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도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보내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반복하여 하신 것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강은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평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열매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 평강은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는 왜 이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평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평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명문대학을 다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없는 축복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평안을 가진 자만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죠?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넘쳐난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가 전하는 복음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또 이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만이 영적인 전쟁에 선봉에 설 수 있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진 자라야 담대히 온색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자라야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에 대해서 한 시대의 기약에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던 다윗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할 수가 있었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바로의 그 왕궁에서 바로가 바벨론의 왕이 내려준 그 음식과 바벨론의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 같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한결같이 뭐가 있었다고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확신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확신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요, 아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그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할 때에 그 확신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그 환경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확신을 말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 확신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분명한 확신은 부활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마르다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빈 무덤까지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처음 그 현장에 없어서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도 못 박히신 손을 내어 보여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창자국 난 옆구리까지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그냥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이나 반복하여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손과 창에 옆구리를 찌르셨는데 그 창에 찌르신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확신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57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승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승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승리. 이 세상에는요, 많은 승리가 있습니다. 경기에서의 승리가 있고요, 생존 경쟁에서의 승리도 있습니다. 많은 싸움에서의 승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요, 진정한 승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승리했지만 또 패배할 수 있고 그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있습니다. 최고의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승리이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완벽한 승리이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인 죽음을 이기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원수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세력입니다.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죽음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가장 큰 나의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죽음 앞에 정복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돈 있는 사람도, 권세가 있는 자도, 그리고 똑똑한 과학자도, 그리고 의사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죽음이 돈을 이깁니다. 돈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죽음이 돈을 이기고 죽음이 과학을 이깁니다. 죽음이 권세를 이깁니다.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7절입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최고의 승리를, 그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마침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지,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실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헤드라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튼튼한, 고정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영어로는 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스탠드 펌 집회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청년 집회 스탠드 펌. 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가 언제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입니다. 좁은 길을 걷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에는 고난이 많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을 때에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의 비판적인 뉴스를 보고 또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양보를 안 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또 이성적 과학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인터넷에 이단들이 써놓은 글을 읽고 또 흔들리더라고요.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가장 크고 무서운 죽음을 정복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로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확신이 뭐냐 그러면 바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내 자신에게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그 사람의 죄를 판정하거나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죄를 판정하거나 또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하여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의 권세는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와 동일한 권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완벽하게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값인 사망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죄사함은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나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만일 이 용서의 복음, 사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남편도,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누나와 형과 동생도, 직장의 동료도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대로 두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가끔 전도하려고 말하면 남편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보, 제발 그만해. 나를 좀 놔두라고. 내가 다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렇지만 앞으로 내게는 좀 그런 말 하지 마.
그냥 두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도하려고만 하면 말하죠. 그냥 내버려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냥 진짜 그 말을 듣고 내버려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남편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르는 당신의 부모님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과 직장의 동료와 친구들, 여러분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둬. 그냥 두라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두면은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두면 그 영혼은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혼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고 영원한 형벌과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왜 다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제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바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런 기가 막힌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권세와 특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천국의 열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기 싫어도 우리는 이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가야 합니다. 가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여러분 요동치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이 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그가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온색적인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게 될 것입니다.